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형벌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다 그것들을 알 수 없고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그 근거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하였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 되었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그분의 구원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얘기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이제 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의 시작은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교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로 인하여서 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었던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우린 너무나 잘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린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요, 이 명령을 받기 위한 존재로 완전히 이미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요, 내 자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는 분열된 개인이었고 이 독립된 개인이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였고 그분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합한 실제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 대학생들은 대학생 나름대로, 이 취중생들은 취중생 나름대로, 이 직장인들은 또 직장인 나름대로, 이 또 이제 결혼이라는 그 또 큰 이제 일 앞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어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을 자기가 딱 결정하고 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선택하기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미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나와 한 몸, 그리고 한 가족, 한 지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고,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더 이상 흠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와서 일르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핍박했다.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 나에게 이러한 큰 고민들이 있다. 얘기하며 함께 그것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교회, 한 몸인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적용할 때요, 개인적인 적용을 넘어서 이 교회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힘있게 애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몸,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형벌과 저주가 다 해결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재창조됐어요. 재창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하나된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원수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15절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존재가 한 몸으로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깊은 교제,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는요, 말로만 변화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교회적인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이고 존재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 정, 의가요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느끼는,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적 존재는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애쓰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애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적 존재가 이 교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된 존재, 실제적으로 변화된 존재. 이 존재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됐으면요 우리가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존재로 이미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 한 몸, 한 가족. 그러면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완전 집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집합적인 존재.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집합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잘 하는 것이요 무엇이었냐면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 사랑. 우리가 자기 사랑을요 한평생 행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뭐 잘하니 물어보면요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하고 일평생 동안 그것들을 해왔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얘도 너고 쟤도 너고 다 너야. 하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그 우리의 그 존재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도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것이죠.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은 나만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진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본성대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짐승처럼 타락한 존재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된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 하나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인간대로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에 무능력한 자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자가 이렇게 죄인인 자를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되고 자기에게 돈을 들여서 남을 돕게 되고 이 피곤한데 자기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케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교회적 존재가요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힘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한평생 동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서로 사랑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오늘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우린 종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종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해. 그래, 잘 사랑하고 있어. 뭐 이것도 해봐. 이것도 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처럼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요, 서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도 서로 사랑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걸 얘기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인데,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이 아는 자들은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거는요,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고요,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나누는 그 사랑은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힘을 얻고, 그 충만함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지혜를 얻고, 그 능력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교회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 그렇지, 여기서는 원수 사랑이지. 그렇지만 내가 교회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내 몸, 아, 기다려진다. 또 만나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쉽게 지치고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막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을 막 섬기고 했는데 지쳐. 아, 뭐야, 나만 해.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럼 지치고 결국은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도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죠. 거기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이 충만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 딱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 서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린 다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요,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 한 몸.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이 안에서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능하여지고,
또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돌아오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선순환이. 그리고 점점점 상승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맨날 그 이제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고, 뭐 기도 제목 없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걸 꼭 하나 내라고 그러면은 뭐 우주의 평화 뭐 이런 거 냈던 사람이, 전혀 생뚱맞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딱 서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최고의 보람일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짐승같이 살았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존재가 이제 그 서로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 딱 들어와서, 이 선순환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야, 교회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이런 것이야? 느끼면서 온전한 자로 자라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람일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얻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서는 그것을 볼 때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100배나 더 받게 되는 거예요. 100배나 더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즉, 한 사람의 몫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 몫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몇 배나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많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버려야 될 것들을 보니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29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 그리고 모든 그 소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우린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딱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이냐, 자기 전토이냐, 자기 돈이냐, 막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것은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100배나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버렸던 것을 100배를 더 누리는 것. 근데 주님께서 또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그냥 맛배기야. 맛배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거야. 영원히 누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지고, 모두에 대해서 자녀가 되어지고, 모두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모두에 대해서 친구가 되고,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세상,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던 그 세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세상, 이것을요 이 교회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사랑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정말 그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은 경험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관계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을 베풀었어. 10을 사랑했어. 그럴 때 이것이요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10으로 사랑했을 때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나에게 10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요, 나는 10으로 사랑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나를 10으로 사랑하는 거야. 어느덧 이게요 100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몇 배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방 안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이것을 자기의 문제처럼 함께 고민하고, 이 복음 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아갈지 함께 걱정하고, 또 그냥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게 화이팅,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 내가 애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만나서 위로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밥 한번 사주고, 차 한잔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 방언들이, 또한 모든 그 사랑방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구나, 이게 우리 정말 한 가족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구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도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사랑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확장되어서 이 청년부 안에서, 더 확장되어서 이 동원교회 안에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그것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줄 때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우리가 주었을 때 우리에게 빈 자리들 있잖아요. 내가 내 것을 주었을 때 비게 되는 것, 손해보게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각자 삽시다. 자기 인생인데 각자 삽시다. 같이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린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우린 새 한 사람,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서로 베풀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라는 존재, 내가 새 존재라는 것,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은 안 돼요. 그거 우리의 존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것, 자기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관심만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100배를 더 누리는, 그 풍성함을 더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